미국의 월가에서 인정한 투자계 거장들이 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이 세 분이 그렇습니다. 그분 중에 짐 로저스라는 분이 쓰신 책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고 쓴 책입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세계 경제가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폭락했던 세계 증시가 지금 잠깐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에서 이 금융 완화 정책들이 펴지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의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어서 이 현재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인류가 처음 겪는 것이 아니죠. 과거를 돌아보면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세계에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4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기에 들어서는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 또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세계는 이 팬데믹 상황 여러 차례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유사한 문제들, 이거 언제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이해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결말을 지을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위기는 도리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 중에 코로나로 봉쇄한 나라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싱가포르 같은 데서 갑자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를 폐쇄를 시키고 올스톱을 시킨 거예요. 사실 두 번 다시 예전의 번영기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설령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물론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봉쇄할 수는 있겠으나 나라 전체 경제를 다 올스톱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 성도들도 어느 순간인가 이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또 들어오지 않고 이러는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견딜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은혜 받는 통로를 은혜 받는 그 통로가 다 봉쇄가 돼서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다시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가 식으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거기에서 용광로에 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철광을 만드는 것은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이 일어나서 수도비 됐었는데 이 반도체 공장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추고 웅크러지면 처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극심한 불안감에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답답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해도 쉽게 깨지지 않는 쇠나 돌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금만 힘을 가해도 쉽게 깨져버리고 별 비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볼품도 없어 보이는 그런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으로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이 스스로 빚어질 수도 없고 토기장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전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형상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만들어진 완성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토기장이 손에 들려 있어야 제대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근원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쉽게 상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 바로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질그릇이 귀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놀라운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이냐라는 말에 어떤 분들은 복음이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해석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품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보배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있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만든 그릇이 요강으로 쓰이면 이건 오물 그릇이에요. 쓰레기를 담아두면 이것은 쓰레기통인 거예요. 그러나 그릇이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별 볼품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보석들을 담아두고 있으면 그것은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보배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보석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동시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기게 돼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도 주님을 담아내고 있으면 그 인생은 귀한 보석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연약하여 깨져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한 상황이 때로는 참으로 험난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복음사역자들의 이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냐면 극심하게 포도즙을 짜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대적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한 곳에 몰아넣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뒤이어서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표현하는 이 문장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 절망하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말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라고 표현하는 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끈질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라는 표현도 내동댕이 쳐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 상황, 혹독한 고통, 이 상황이 정말 극심한 상황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서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큰 능력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 중에 질그릇이 깨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마주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박해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어진 질그릇, 결국 그 안에 담겨진 보석이, 보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깨어질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답답해지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이기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드디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안에서 이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약함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없어져야 될 그 무엇이 아니에요. 도리어 약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한 손길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게 될 때 이 모든 절망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환난에 있는 성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고통이 도리어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깨지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우겨쌈을 이라 할지라도,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온몸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이 죽음의 기운을 가까이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복음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에게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항상 죽어야 항상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인인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죽음에서 부활에 대한 그 확신한 믿음이 어떤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고 흔들림 없이 견고한 소망을 붙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만들지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은 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만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렇게 믿고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숱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렇게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기만 하면 아무리 사망 가운데로 내려가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 삶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올리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자신의 십자가 고통의 상처를 그대로 담고 있었죠.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 증거였고 또한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신 주님이 바로 세상에 그들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흔적은 세상에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받을 고난이 이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너희는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해서 너희에게 나타난 것처럼 너희 또한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해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날을 세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다. 인생의 지혜는 바로 자기의 삶의 날짜를 세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산법은 간단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날들은 하나님께 계수되는 날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날들은 죽음의 날들, 즉 하나님께 계수되지 못하는 날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날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날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날들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아파하고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것으로 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횟수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횟수가 오래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참된 나이, 영적인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날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 그걸로 따지니까 아직도 영적인 나이가 겨우 몇 달 되지 않아서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자기 필요만 채워달라고 보채는 아기들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수하셔서 영적인 나이를 친다고 할 때 우리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요.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통해 그렇게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사레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하고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한 번 더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이어서 17장 1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런데 17장 1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구절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99세라고 나와요. 1절 차이인데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날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잃어버린 날이고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선택하고 지낸 날들, 죽은 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삶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날들은 의미 없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산 날을 계수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보기에는 잃어버린 날들인 것 같지만 그 날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낸 날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보상하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한숨 쉬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죽음을 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계수하는 날이 되게 만드세요. 그 시간을 낙심하고 절망하며 보내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죽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입는 날로 바꾸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5절은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터져서 그 일로 괴로워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해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래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넘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힘들어져요. 낡아져요. 쭈그러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세월의 무게를 얼굴로 몸으로 받고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시지 않을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우리 주님 때문에 더 강건해지고 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환난이 무거운 것으로 인식되지만 바울은 도리어 이것이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백신 접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사기로 찌르니까 처음에 아파요. 또 맞고 나서 몸에서 막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서 열나는 사람도 있고 통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죠. 주사 맞느라고 아프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몸 안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코로나19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몸에 항체만 있으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환난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경하게 여겨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은혜를 중요하게 또 중하게 무겁게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돼요.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목하는 것이 어디에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지키지 못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훔칠 기회를 잡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더 크게 보게 만들고 거기에 가치를 더 부여하게 만들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실행시키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곳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너는 잠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너에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하는 비전과 영원한 것들을 네가 주목하고 있느냐? 이 시대에 너를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계획에 네가 주목하고 있느냐? 너는 그것들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환경과 상황에 그냥 매몰돼서 그것만 쳐다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맹인 바디메오가 외쳤던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의 계획,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 그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 그물망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추락할 수 없는 인생이 돼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질그릇처럼 깨어지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산채 걷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이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고 죽음을 넘나드는 것 같은 시련이 우리 안에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배 대신 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감사함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